사도신경의 심으로 금요일 심야 기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 부르신 다음에 장석자 강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네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웃기 하다 날로도 웃기 하다 한이 없이 말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웃기 하다 나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까지 은혜의 핫도다. 날로도 웃기 하다 날로도 웃기 하다 한이 없이 말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웃기 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이 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의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웃기 하다 날로도 웃기 하다 한이 없이 말고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웃기 하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저희들을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품에 품으시고 하나씩 둘씩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친히 알게 하시는 그 사랑 만만이나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인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 전에도 참으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이 과정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도무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정신을 알아차릴 수도 없을 터인데 조금 와 보니 쉬었지만 어려웠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보기로 해서 이 한 곳에 초대하고 계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예수님 같은 정신, 마음, 사랑들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그 마음을 쓸 줄 아는 자들이고 이미 그 정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진정과 신령 곧 심령 성전으로 찬양서부터 기도, 사도신경 또한 말씀 전하는 그 시간 안에 함께 들어가 맛보 알아져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분 1초도 특별히 이 예배 시간과 찬양 속에 하나님과 1대1의 체험이 체화될 수 있는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질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터인데 우리의 선지식과 고정관념 아버지 그 인식된 부분 다시 접게 하시고 새로운 이해와 체험이 있기를 원하면서 개개인에게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 11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1절 2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증인들 말씀 전할 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환영합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4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선지식이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선지식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나는 오늘 먹고 마시고 죽겠다고 말하겠다. 신앙의 본질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미 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건 영적인 것으로서 새로운 은혜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걸 전제로 해서 보게 되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저런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이 실제였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원 명예 권세 출세 성공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천국 그게 거기 나오죠. 나중에 돌아갈 고향을 찾았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가르쳐 말씀.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 이 땅에서부터 알게 하려. 할렐루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아 이게 부귀 영어 명예 견세 출세 성공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할렐루야. 거기 1절부터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야? 육신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뭐 이루어지는 거 얘기죠? 영적인 얘기는 이게 형이 상학도 아니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뤄 놓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목적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이걸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이 재미있는 표현이야. 미래의 일일지라도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약속하시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될 수 있다 이거야. 가령 사명 소명 달란트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를 무언가를 감당해 가게 하시는 거 보면 그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실. 할렐루야. 가령 목회 사명에 있어서 목회에서 목회 잘하면 되겠어요? 잘한다는 게 뭐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잘한다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령 우리가 엄마 태중했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옷 입을 필요도 없죠. 밥 먹을 필요도 없죠. 그죠? 세상 신경 쓸 거 하나도 없거든. 가만히 있으면 살아.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일어서야 되고 걸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뭔가 익숙해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운명, 숙명 그런 얘기 씁니다만은 운명, 숙명이 아니에요. 개척해 가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2절에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이지 않던 세계에서 그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과거 성전들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던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돼서 이 땅에서 변화 훈련돼서 마치 어머니 모태와 같이 변화 훈련 성장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우리의 믿음이 넓어져야 돼. 인식이 넓어져야 돼. 가치관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그랬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기뻐하신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 많은 걸 제가 생각하는데 심리적인 건 100% 육신적이에요. 심령적인 거 아니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인 것은 하나의 인식과 의식의 한 사건으로서 윤리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마치 어린애들이 소꿉장을 한다고 살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소꿉장은 아주 많이 만들어요. 어린애들이 그 인형을 또 그렇게 좋아하는지 뭐. 그죠? 아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팰라면 패고 던지려면 던지고. 그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 하세요? 5절에 에녹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그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에녹을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 이게 제가 요즘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거, 왕이라는 거, 성전이라는 거, 제사장이라는 거, 예수님 신부라는 거, 이거 말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아빠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렇죠?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자녀, 왕, 성전, 제사장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어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이란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자녀예요. 나중에 자녀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요. 조금 믿음이 잘하니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꿈에는 잠깐 뵈는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늘 함께 계시니까 대한민국은 꿈에나 있는 것 같고 천국은 지금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부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를 어디다 두냐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가치관이 뭐가 바뀌냐 하면 우리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그 다음에 7절에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의 신앙은 그 당시 거역만을 일삼던 사람들의 죄나 불신앙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어요. 이해되죠? 뭘 이루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성 프란시스 얘기 잘 알잖아요. 거부인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세상 행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은 거예요.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 다 팔아서 거지들 다 나눠주고 자기가 맨발의 성자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면 아직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바로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해서 왕의 손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영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거든. 나중에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애굽의 그 죄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깨달았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 이 땅에서 세상에 쾌락에 빠진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어. 우리 기도가 축복이나 문제 해결, 성공에 빠져 있다면 착각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그랬어요. 8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요, 고향 떠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 옛날엔 또 걸어 다녔잖아요. 저번에 TV에 어떤 분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가는데 800km래. 8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600km래. 거리상 갈 바를 알지 못했어. 근데 우린 최근에 와서 영적인 갈 바를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훗날 하나님께 같은 약속을 받은 그 자손들, 후손들이죠. 이삭과 야곱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천막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10절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운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가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지금 우리 이 땅에 사는 건 자기 집이 아니고 펜션에 지금 잠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집이 무슨 집이든 상관없어요. 잠시 거하는 거처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사를 20번도 30번도 했다니. 예?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하반절을 그랬어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다 하늘 예비해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무슨 약속을 찾느라고 세월 다 보내는. 1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이 깊었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굳게 갖고 있었으므로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네, 다 얻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와서 이룬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지금 내가 열거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얻은 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 약속이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세상이 참 고향이 아니고 다만 자신들은 잠시 이 땅의 나그네로 와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잘 되었죠? 할렐루야. 제가 대전에 이제 그 49평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그 당시는 좀 젊었으니까 은퇴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 제 마음의 결심.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야, 그거 네 거 안 된다. 얼른 팔았어요.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아닌 거야. 우리가 개꿈 꾼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거기 그 하천 옆이고요. 옆에 경부고속도로 있죠. 호남고속도로 옆에 있죠. 철길 있죠. 그 8층이었어요. 이렇게 내다보면 세월 가는 기분 나고, 내 땅에는 은퇴하면 모든 게 다 끝나면 그냥 거기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일하라고 하나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 할렐루야. 이게 노는 게 쉬는 게 죽는 날 기다리는 거지, 그게 사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진짜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그리워하시는지, 현재 집을 더 그리워하시는지 봅시다. 뭐 하는 거냐고. 음. 15절에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달콤한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셔야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저기다 준비하는 게 참 즐겁다 그러셔야지. 너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도록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자기의 자손이 퍼져 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던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나이가 들어 죽을 때 지팡이로 의지하고 가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임종을 맞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리라고 말한 것도 그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손들에게 애굽을 떠날 때 자기 유골도 가지고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뭐 유골을 끔찍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은. 할렐루야. 모세의 부모도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비범한 아들을 주었다는 것을 알자 애굽 왕이 그 아기를 잡아 죽이라는 특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어. 그래서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놓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세가 어린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의 손자로 불리는 것을 거절한 것도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위해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더 바란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미 오신 지금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때는 아직 오시지 않았던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건 사실 엄청난 믿음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 내재 하신데도 못 믿잖아. 참 귀퉁백이 맞을 짓이 말이 되냐고. 옆에 자녀들이 뻘뻘뻘 돌아다니는데 누구요? 누구 집 애들이 뻘뻘 돌아다니냐 그러면 그죠? 치매 온 줄 알자. 치매 온 줄.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이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장차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큰 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의 분노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여기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세하시잖아요. 곁에 계신 정도가 아니에요. 왜 못 믿죠? 왜 못 믿냐? 이 속에 밥 지키기만 들어서. 그 다음 2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사람들에게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집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 손에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안의 맏아들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마치 마른 땅을 밟고 가듯 홍해를 건너갔지만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곽을 돌자 성벽이 무너진 것도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여리고성 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대요. 그런데 이제 불타기 전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증거를 찾았대. 불타고 무너진 게 아니고 무너진 다음에 불이 탄 거야. 그리고 아마 또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기생 라합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천국 가면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서 죽게로 가기 전까지 우리 일생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옷 입고 다니는 건지 다 색깔까지 나올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상상이 돼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달나라까지 7일이면 간대. 7일. 화성까지는 몇 달 걸린대요. 이렇게 지금 많이 발전을 해 가더라고요, 과학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2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마치 마른 땅 간 것처럼 갔다 그랬죠.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래 동안 여리성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1절에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여리고성 사람들이 멸망할 때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말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다른 예언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자면 아무리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였으며 자기 백성들을 정의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해를 받지 않았고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을 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연약하였으나 믿음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큰 힘을 얻어 적국을 전부 격퇴시키고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믿음이 있었으므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더 나은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신
뭐라고 했어요? 매맞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유의 몸이 되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한 것. 어떤 사람은 조소당하고 매맞고 다른 사람들은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두 동강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풀려나기보다는 칼에 맞아 죽는 편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변장을 하고 광야와 산을 방황하였습니다. 동굴이나 토굴에서 숨어 살며 굶주림과 병과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그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죠? 최종적인 약속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것을 그들에게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꽃 많고 나무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그죠? 돈 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시집 장가 보내주고 그럴 줄 알았겠어요?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에요. 알아들었죠? 네, 이제 우리가 믿음 바꿉시다. 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면 정말 좋은 날이 올 거야. 할렐루야.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저번에 가양동 가면서 우리 옆으로 그 왜 배우들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침대차. 그죠? 그거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김 목사님 보고. 우리도 저거 하나 사야 되겠네. 왜? 지방에 다니려면, 그죠? 자고 댕기고, 뭐 어디 가서 호텔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죠? 어디 세워놓고 거기 자면 되잖아. 그런 이제 웃은 얘기하면서 갔는데, 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가 멋지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장간호사님 퇴계원 쪽에 다녀오셔서 이제 드디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저기 부지런히 다 불려다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 불려다니는 사람 귀통비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뀐 거 알면 불러. 내가 아까도 우리 부산에 우리 김수현 목사님 통화했더니 그 상담을 오래간만에 했어요. 이분이 분별력이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아직 성경과 신학이 체험은 아직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깨우쳐줘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굉장하게 나타냈던 분인데 그걸 막으시는 왜? 영적으로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그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일깨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두 분 통신 상담을 사기분들 했어요. 난 뭐 솔직히 그 얼굴도 모르잖아. 전화를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 되니까 알죠, 그분들은. 그게 쭉 이제 그분들의 상황을 아니까요. 이게 다 100% 육신인데 두 분에 그랬지. 본인들이 10년 전 사진을 보면 내가 이렇게 젊을 때도 있었구나. 그러지 않겠냐. 그렇다고. 지금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나는 육신인데 이게 육신을 발견하는 단계에 가면
아, 이게 잘못 형성된 나구나 하는 걸 아는 때가 온다. 이제 우린 가짜나에 속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예, 심리라는 건 전부 다 육신의 성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심리에 속지 말. 심령을 조차 하나님을 따라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빙자해서 이 자구들을, 문자들을 잘못 해석함으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어거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깨우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끝나고 기도를 10분만 하겠습니다.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아, 예. 예. 기도하기 전에, 주기도문 하기 전에 통합은 460장입니다. 죄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저의 족하다 양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2월 첫째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6시 30분으로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네,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시 30분으로 변경된 시간에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또 12월 달부터 목요 기도에 식사 당번을 정해가지고 주보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12월 달부터 식사 당번을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당번 정한 것처럼 이 밑에다가 목요 기도의 식사 당번을 2분씩 해가지고 기록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고요. 기도한 오늘 김장을 약식 김장을 했는데도 사람이 적어서 너무 힘이 많이 드셔서 10분만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 통성기도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힐맨이 계속 되잖아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일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뭐 우리가 또 못했고요. 주일날 추리 장식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기 준비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복도 끝에 하려고 화분은 식당으로 다 옮겼어요. 나중에 이제 맞아 화분도 주일날 다 이제 남자들 기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둘이 박철주 집사님 힘드니까 황민아 집사님하고 우리 김재웅 목사님하고 두 분이 저기 있는 화분 다 안으로 드리고 거기에다가 추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를 빌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금요일을 저희들이 아버지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심야 기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형벌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 모든 일이 아버지 자유롭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전으로서의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연합해서 아버지의 각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힐링 가멘토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그룹 지도자 모임 있고 아버지 무교 기도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며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주여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이 체험이 되고 말씀이 아버지 체율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 말씀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죽전 새생명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종을 보내사 아버지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주의 사역을 아버지 내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사용하시고 그에게 영적인 지각을 열어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하셨사옵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종이 아버지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버지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깨워 저희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종을 일깨우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일깨워 세우는 아버지의 성령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옳던 환난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주의 손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여정이 우리에게 있을지 주님 안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아버지의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러 가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주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 이 한자리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하게 빚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신부로 아버지 안에 신랑을 맞이하고 아버지 신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아버지 일들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모든 일들이 형통한 삶으로 나타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김장 1년에 2번 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사람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꽃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목사님 저기 주보 해놨어요. 제주도에서 학생이 우리 하계에서 벌벌 떨고 기상에서 나는 제주도에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서울 와가지고 다양부 있을 때는 그 중고사역실에 띠고 잡거든. 인자는 무심 띠고 가야 되잖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다. 어디냐고 해서 내가 지금 가도 2시간 걸려 못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하계 기다린다. 거기 기다릴 때 가야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연습을 안 봤으나 아니 친척 따이고 뭘 우지보자 했을 텐데 이거 울름 바다가 하나니 아멘. 내가 또 뺏기잖아. 얼마 있다 갈지 모르지만. 아이고 걔 대단하다. 예? 걔 믿음이 대단하네. 아니요. 뭘 보러 왔지 서울에.